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로 우리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소와 환들을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신 것이 아니니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이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고 홍콩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모든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오래 천천히 걷기, 이렇게 아주 느린 뛰기, 느리게 뛰는 것, 그것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가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느린 속도로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숨을 좀 헐떡거리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장이 막 이렇게 그냥 막 한계치까지 가야지 피가 돌고 또 뇌가 살아난다.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km 속도로 제가 뛰었습니다. 1시간 내에 주파하는 걸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뇌가 좀 회복되는 것 같고 문제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근육통이 와서 지금 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딪히는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면 나무마다 여성들이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무를 막 벗겨 놓는 겁니다. 저는 이 곰이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산에 가서 막 자기 등을 이렇게 쳐가지고 나무에 이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관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회복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이.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병이 고쳐져서 몸이 고쳐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영혼이 고쳐지고 치유될 때 몸도 고쳐집니다. 몸도 회복되고 또 우리 정서도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혼은 이런 뭘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뭘 재미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혼의 치유는 뭘 먹는다, 재미있는 것을 본다, 즐거운 활동을 한다,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육체도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졌던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찾아가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도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게 다리를 다쳤다든지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받은 기간 동안에 재활을 해야 걷게 되고 또 팔을 쓰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내가 기부스를 했다. 그럼 6개월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병인데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육체도 병이 들어있지만 그 영혼도 여러분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도 완전히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영혼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영육 간에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육체도 망가져 있고 영혼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병들어 있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아,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중생한 겁니다. 중생한 것. 여러분, 그 영혼이 중생한 겁니다. 영혼이 중생하기 전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이 듣고 싶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대로 들지가 않습니다.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영혼이 딱 중생한 겁니다. 영혼의 어떤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해진 거죠. 갈급해진 거죠. 영적으로 이 배가 고픈 겁니다. 말씀이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읽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싶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영혼도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과정에 중생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영혼이 중생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뭘 한다고 해서,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사건이 선포되는 그 여정에 딱 여러분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뭐 복잡하게 있잖아요. 뭘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안 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이게 박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중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있잖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전하면 그 영혼이 딱 깨어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걸 아니까 막 뜨거워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뭘 많이 배워가 언어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그 단순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광동어든 뭐 부통하든 영어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딱 중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딱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있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딱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안에 작동이 되도록, 딱 작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갈급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믿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역사할 때 그 갈급함의 그 변화, 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막 말씀이 알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자가 무슨 배고픔입니까? 죽어 있는 자가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중생하는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중생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가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으로 그렇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동정으로 살아갑니다. 동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동정심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가 참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이 삶의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불쌍히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구제하도록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거는 조금 하는 거죠.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동정의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는 이런 식의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데,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어떤 사랑,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자기 전부를 내어주었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동정을 넘어가지고 진짜 사랑을 자신
자신에게 부어줬다는 것이 딱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단지 조금 도와주는 이 동정의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구나. 자기 전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었구나. 이게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깨달아진 겁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놀라운 변화지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자기의 엉어리를 다 풀어내고 있잖아요. 선입견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정서적인 그 묶여있는 것을 전부 다 풀어내는 이런 은혜가 복음을 듣는 그 과정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이 정서를 막 얽혀있는 이 엉어리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엉어리를 풀어냅니다. 오해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을 동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동정이다. 나를 조금 동정해주는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동정해주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자기 전부를 다 준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다 내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막 어느 사람의 어떤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은 겁니다. 어떤 그 벽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때 막 엉어리가 다 풀린 겁니다. 엉어리가 막 풀려진 거죠. 엉어리가 풀리고 정서가 치유되고 있잖아요. 상처받은 것들이 막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육체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고 주님을 그 주로 주인으로 자기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서적인 회복.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울의 그 말에 일어나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재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에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는 이런 회복하고 치료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정서적인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 전부 고쳐내는 이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있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정서적인 이게 막 우울하고 답답한 이 부분도 전부 풀어내고 있잖아요. 영적인 결박도 풀어내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결박도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 위로나 받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나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한계를 뚫어내야 됩니다. 한계를 뚫어내는 이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돌파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한계도 돌파해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불안하고 뚫어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막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뚫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어내셔야,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뚫어내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그 질병도 있잖아요. 피곤하고 영적으로 뭔가 이게 막 눌려 있는 이것도 뚫어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질병도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도 병원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런 은혜도 있잖아요. 병원도 하나님의 치유지요. 약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나 받으세요, 이렇게 그치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로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잖아요. 뚫어내야 됩니다. 경제적인 한계도 뚫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뚫어내셔야 돼요. 뚫어내셔야 됩니다. 뚫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보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뚫어내셔야 돼요. 한계를 여러분이 뚫어내셔야 돼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한계를 뚫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 복음은 계속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왔다고, 신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를 잡아가지고 꽃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죄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알고 구제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스라고 부르습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전에 성경은 흠메라고 해요. 이게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 있는 두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이 홍콩에 헤르메스가 많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헤르메스. 예, 저기 엘리멘트도 헤르메스가 있고요. 짐사추이 가도 헤르메스 있습니다. 헤르메스 딱 적혀 있습니다. 거기 줄을 막 나래비로 써가지고 제가 봤어요. 얼마나 보니까 이게 막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이 그렇게 비싼 가방이 있더라고요.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하나씩 있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헤르메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가장 비싼 가방이 여러분 무슨 똥 그게 아니고 헤르메스 제일 비쌉니다. 가장 높은 그 신의 그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그 헤르메스 하나 탁 들고 이렇게 다니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일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능력으로 행한 거다, 이렇게 이제 다 평가를 하고 그들에게 소를 잡고 꽃을 들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이 걷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계급장 다 붙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 하나도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기질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기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종교를 만든 게 자기 종교 있잖아요. 자기 종교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세상적인 그 세계관에, 세상적인 관습에 다 그렇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조정받지 않으면 다 자기식의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자기 세계관을 쫓아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생각도 네 마음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라. 굴복시켜라. 네 생각을, 너 사상을 무너뜨리고 굴복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그런 과정이 없으면 있잖아요. 자기 세계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도 해석하고 말씀도 해석하고, 여러분 이 채색된 자기의 그 세상의 그 이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막 그냥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소도 잡고 꽃도 막 들여가지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지. 달려들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기질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질대로. 우리의 관습을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딱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태어나는 거지만 있잖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태어나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딱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양육, 계시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진교회 모든 성도가 그냥 중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았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달려드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막 뛰어들어 가지고 뭐라고 옷을 찢고 막 뛰어드는 겁니다. 소리를 치면서 멈춰라고 옷을 찢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에게 제사하면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 부려먹고 섬김만 받으려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결실기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부려먹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그런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만들려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역할을 복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 나 좀 괜찮다, 다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드러내죠? 죄를 드러내면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복음이 전적으로 죄인됨을 드러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딱 접하게 되면 뭘 느낍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요. 다 그걸 깨달아요. 복음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내 죄가 심각한 죄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망가져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이걸 압니다. 복음을 딱 접하는 순간,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있잖아,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동안 쌓아왔던 탑들이 있잖아요. 전부 무너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난 괜찮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나는 그냥 좋은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을 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하는 거죠. 절망. 하나님 앞에 절망해 본 적이 없다.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 가지고 완전히 나는 이 멸망받을 존재구나. 언제 이걸 깨닫습니까?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있잖아요. 들어보지 못하면 이게 안 깨달아져요. 머리로는 알죠. 난 그냥 나를 죽으셨다는 알지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냥 막 제사 드리려고 달려들었다는 걸 이게. 예.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완전히 돌아오도록. 언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있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요. 그전에는 안 돌아옵니다. 왜? 나한테 나름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성품적으로도 괜찮고 세상적으로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난 실력도 있고 내 가진 것도 좀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돌아옵니다. 전적으로 안 돌아와요. 적당한 거리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전적으로 돌아올까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 절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구나. 내가 영원히.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돌아와요.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깨달아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돌아오고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항복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만.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 죄가 심각했구나. 여러분, 이게 딱 깨달아져서 백기를 들어요. 항복해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임하는 겁니다. 요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듣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 언제? 굴복할 때, 전적으로 굴복할 때 그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구나. 무너져 본 적이 그 경험이 있을 때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해요. 한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평강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 못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많이 들었으니까 경험하지 못해요.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무너져 보여야 됩니다. 진노와 심판의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여러분 그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맡아봐야 돼요. 이게 진노구나. 이게 절망이구나. 이게 여러분, 그걸 이렇게 내 앞에 내 코앞에 있잖아요. 이 그
유황불 냄새를 청교도들이 위대한 그 책을 써내려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았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불면증이 아니고 있잖아요. 잠을 못 자는,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있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항복하는 겁니다. 다 항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통치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데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비명을 안 지르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면 도망가야 뭔가 재미가 있는데 비명을 안 지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 있으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원형 경기장이 떨어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두려웠겠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 평강을 경험한 겁니다. 평강을 경험한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두렵지요. 하나님 통치를 경험한 겁니다.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평강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내 앞에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평강, 내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이 고난을 막 뛰어넘는, 넉넉하게 이기는,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체험을 할 때 홍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못 뒤집어 놓습니다. 못 뒤집어 놔요. 오늘 밤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